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도록 가만히 두셨을까요? 또 왜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렇게 구원받기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기대가 너무나 커서 말 잘 듣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랑까지 올라오기를 바라셨다. 자유의지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자유의지로 스스로가 하늘 길을 선택하게 하기 위함이다. 천인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의지와는 다르다. 인간에게 더 큰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것은 더 많은 권한과 주권을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축복이다. 자유의지는 믿음과 사랑이 근본이다. 아마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인간을 로봇으로 만든 이기적인 신, 독재자 신이라고 말할 것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책임 분담을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말이다. 로봇처럼 자동으로 사랑하게끔 한 것이 어찌 사랑이 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늘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았으며 인격적이며 법칙적이셨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만 주고 무책임하게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마음과 양심을 통해 만물을 통해 복음 사역자를 통해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을 느끼고 그 뜻을 알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다. 하지만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냉혹하게 외면한 것이다.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진 것이다. 육적으로는 이성으로 타락한 것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타락이다. 마음이라는 금단의 열매를 내어주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다. 영적 타락, 마음 타락이 이루어지면 육적 타락은 금방이다. 기도, 곧 대화는 사랑이다. 아담과 하와도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사탄이 침범하여 타락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깨지게 되었다. 타락의 근본은 아담과 하와가 육적 타락을 하기 전에 먼저 영적, 마음적 타락을 한 것이다. 삼위일체를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삼위가 보낸 분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인사탄이나 영사탄이 꿰어도 넘어가지 않고 절대 자기의 가장 귀한 사랑을 주거나 마음을 주지 않는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철통 같았다면 아무리 루시퍼가 꿰어도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하던 삶의 틈이 생겼다. 이 틈을 타고 루시퍼가 마음을 유혹한 것이다. 사탄은 육적 이성으로 타락시키기 전에 먼저 정신을 침범하여 마음 타락을 시킨다. 고루 육적으로는 이성 관계를 한 것이 타락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것이 타락이다. 영적 금단의 열매인 마음을 내주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다. 이제 타락의 결과를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영은 죽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간은 가치를 잃어버리고 인생의 목적과 향방을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며 만물의 주관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 창세기 4장 12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타락으로 죄를 짓게 되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 이 세상을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큰 기대와 사랑으로 창조한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슬픔과 애통의 역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은 찢어지고 기쁨의 신이 눈물의 신이 되어버렸다. 그 육은 살았으나 사망권에 거하여 일생 동안
저주와 고통 속에 살았다. 그로 인해 그 후손들도 4천년 동안 형벌을 받았다. 첫째, 인간은 그 가치를 잃고 만물보다 못한 위치로 떨어졌다. 사랑으로 존재하던 존재 법칙을 벗어나 외로운 인생이 되었고, 때를 모르는 무지한 자가 되었고,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향방을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목적 없는 무가치한 인간으로 전락했다. 타락은 하나님의 신부에서 종으로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려야 할 만물의 주관자에서 오히려 만물의 주관을 받는 자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그 시대 주관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종으로 보시고 섭리하셨다. 사랑의 타락을 함으로 사랑의 말씀이 끊기고 종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들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교통이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졌다. 고로 그 영은 죽어 사망으로 갔고 그 육도 살았으나 사망권의 삶을 살며 고통 속에 살았다. 둘째, 세상이 산 지옥이 되었다. 타락으로 인해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 세상 지옥이 되어 각종 마귀의 속성인 미움과 질시, 악의 다툼, 잡아 죽이고 잡아먹히는 산 지옥이 된 것이다. 지옥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인간은 마귀의 몸과 마귀의 자식이 되었고, 마귀는 지구의 권세를 잡게 되었다. 지구의 문화, 가치, 이념, 사고, 사상은 마귀가 잡아 마귀가 판을 치고 마귀의 나라 지옥이 된 것이다. 인생들이 가장 많이 단순하게 행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세계의 일이다. 사랑세계 중에서도 바로 성적세계다.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 너무 단순하여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단순하게 행한다. 그로 인해 모든 문제가 닥친다. 자기 마음, 정신, 생각, 육의 생각을 썩게 만들고 자기 혼과 영까지 병들어 폐인이 되게 한다. 그로 인해 그 앞날에 감당치 못하도록 화가 밀려온다. 셋째, 하나님의 심정은 찢어지고 눈물의 신이 되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큰 기대와 사랑으로 창조한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슬픔과 애통의 역사가 되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심정 6천년간 흘렀던 내 눈물을 너희가 볼 수 있을까? 눈물의 연속이었다. 내 눈물. 이 지구덩이를 녹일 만큼 너무나 애절한 눈물이다. 지구촌을 창조하며 기뻐한 것도 잠시. 이렇게 고통과 한탄과 눈물의 역사가 될 줄을. 이 같은 역사가 될 것을 어이 짐작할 수 있었겠느냐.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 아픔을 위로해 줄 자 누구인가. 모두들 나를 외면하거나 홀대하거나 무서워만 하는구나. 내 사랑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나를 두려워만 하는구나.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였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노라. 내 원통한 역사를 알고 같이 울어줄 자를 찾고 있다.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자를 정녕 찾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으니 종에서 아들, 그 다음은 신부로 한 단계씩 차원 높여가려는 계획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 더 큰 것이 사랑의 죄이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마음과 육신을
십자가에 다시 죽이는 살인죄이다. 세상에서도 가장 엄히 다루는 것이 살인죄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죽인 죄. 사탄에게 그 사랑을 뺏긴 죄로 아담 하와가 지옥의 고통을 지금까지 형벌로 받고 있는 것이다. 오랜 세월 찢어진 하나님의 상처를 진실한 사랑으로 싸매주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그 회개를 받으신다. 주님은 용서는 해주지만 행한 대로 받기에 그 영향이 천국까지 미친다 하셨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신 행위에 따라 천국의 삶이 달라진다. 이 시대는 처음 창조한 대로 신부의 역사로 복직되고 있기에 이성 타락의 죄를 가장 크게 보신다. 지금은 신부의 시대이며 사랑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랑을 빼앗기면 타락, 마음을 빼앗기면 타락, 몸을 빼앗기면 타락이다. 성약시대는 신부 입장에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법을 선포하고 사랑에 대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시대이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 바로 하나님과 주님의 근본된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잊고 산 것이 큰 죄이다. 무엇보다 사랑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주님은 오직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하신다.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 죄가 곧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게 한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신부의 위치에서 종의 입장으로 떨어졌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종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고 구약 4000년 동안 인간은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4000년 구약 역사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들 조건을 세우셨다. 그때부터 자녀권 말씀을 주셨고 인간은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역사의 때가 되었다. 땅의 사명자가 주님 앞에 신부의 조건을 세우므로 주님은 한 차원 높은 단계인 신부 말씀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은 종급 역사, 신약은 자녀급 역사, 성약은 신부급 역사이다. 인간의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모든 악이 멸절된다. 인간의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영혼육에 뿌리 박힌 악의 종자인 사탄의 근성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해야 한다. 사탄의 계략, 사랑으로 시작했고 사랑으로 배신당한, 그래서 가장 눈물 어린 역사가 바로 창세기의 역사였다. 루시퍼는 오늘날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유혹한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을 빼앗아 이성, 물질, 명예 등 갖가지 허황된 사랑의 대상체를 향해 경배하게 한다. 이는 위치를 떠난 사랑이요 방향이 틀어진 사랑이니 그 끝은 사망이요 차디찬 지옥이다.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탄은 비웃으며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과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며 왜 이런 인간들을 창조했냐고 비웃고 있다. 우리는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므로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자가 바로 우리의 스승이다. 그는 사랑의 조건을 세워 주님의 신부라 칭함을 받은 것이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 때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이성으로 무너뜨려 하나님의 뜻이 깨지게 한다. 타락론의 인봉을 떼신 선생님.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근본의 답을 찾기까지 선생님은 무려 18년 동안 5300번을 주님께 물었다.
동산 중앙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타락되었다고? 예수님,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열매인지 가르쳐 주세요. 어떤 곳은 천도복숭아라고 하고 어떤 곳은 어떤 과일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열매인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아라. 며칠 전 나 빨간 지붕내 딸을 따먹었다. 근데 따먹다가 들켜서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캄캄한 밤에 눈으로 들어갔다가 물에 빠진 개처럼 됐어. 밤새 거기 있다가 날 샐 무렵에야 간신히 도망쳤어. 내가 따먹었으니까 내 거다. 성경에도 따먹었다는 말이 있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수님, 하와도 따먹었고 아담도 따먹었다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너가 그들에게 직접 가서 무엇을 따먹었는지 물어보아라. 저 뭘 따먹은 거예요? 너도 크면 알아. 주님, 제가 물어봤더니 너도 크면 아는데 뭘 가르쳐 주냐고 하며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열매, 임신? 열매를 따먹었으면 입을 가려야지 왜 하체를 가렸을까? 처음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따먹은 후부터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지? 왜 과일을 따먹은 후부턴 임신의 고통이 더해진다고 했지? 예수님, 찾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선악과는 여자의 성적 지체이고 생명나무는 남자의 성적 지체입니다. 아니다. 성경을 왜 그리 풀었느냐? 진리는 절대적이라 속여도 안 되고 덮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신 대로 이것이 답이 맞습니다. 정말 확실하냐? 네, 너나 그리 생각해라. 절대 이것이 맞습니다.
저기 지금 뜨고 있는 것이 태양이 맞죠? 이와 같이 선악과를 확대시켜 볼 때 하와의 몸이고 축소시켜 볼 때 금단의 열매, 곧 성적 지체, 바로 그곳입니다. 생명나무를 확대시켜 보면 아담의 몸이고 축소시켜 보면 아담의 성적 지체가 맞습니다. 맞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아니라고 했어. 너가 이해시키며 맞다고 하듯이 앞으로 너가 세상에 나가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세상 그 누가 아니라고 해도 맞다고 하며 하나하나 이해시키며 가르쳐라.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죄가 곧 하나님의 뜻이 깨지게 한 죄인 줄 모르고 그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이 아담과 하와 때처럼 지금도 사람들을 이성으로 무너뜨려 하나님의 뜻이 깨지게 합니다. 알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 같은 죄를 지음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상 동산인 그 뜻 속에서 살지 못하고 늘 쫓겨는 아담 하와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온전한 말씀으로 육신이 성장하고 그에 따라 정신과 행동도 성장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짝을 지어 사랑을 이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배운 선생님은 선악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가르쳐 주셨다. 섭리사는 타락의 근본이 이성 타락이라는 것을 알고 타락하지 않도록 성장시킨 후 때가 되면 결혼하고 또 원하는 자는 성자를 신랑으로 맞고 사랑하며 사는 신앙적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살기도 했다. 성경에 기록하여 임봉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펴나간다. 이래서 사탄의 깸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이성 관계하여 타락했구나. 이것이 바로 원죄구나. 사탄이 안 꿰어도 선악과에 대해 모르면 과일 따먹듯 쉽게 이성관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뜨리겠구나. 이 말씀을 도표로 그려서 모두에게 가르쳐주자 하고 도표를 그림으로 그렸다. 선생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자요. 신부의 첫 기준자이다. 그의 산처럼 모두가 올라오라고 우리 앞에 보낸 자이다. 선생님이 보여준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다. 행동으로, 삶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서도 영계에서도 깜짝 놀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랑이었다. 육신 없는 주님을
육신 있는 자처럼 모시고 사랑하며 온 자이다. 선생님은 자신의 청춘을 팔아 자신과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으로 선물하셨다. 신부의 조건을 세우는 역사. 섭리사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신부를 만드는 역사이다. 선생님이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부의 조건을 세워 열어주게 된 사랑의 역사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6천년 역사의 첫 신부로 부른 자들이다. 6천년간 기다린 소중한 신부들이다. 표상자인 선생님을 따라 신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결론. 첫째, 사랑의 유혹과 꼬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사탄과 귀신들은 자신들이 타락했기에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이성 타락은 인생 탈락이다. 주님 사랑을 상실하면 구원도 상실한다. 둘째, 오직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 오직 하나님과 일체된 삶을 살아야 한다. 순서가 바뀌면 타락이다. 성장하는 단계를 무시하고 번성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타락이다. 먼저는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서이다. 주님과 일체되는 것이 먼저이다. 자기를 온전히 만들지 않고 주님과 일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랑은 짐승의 교미와 다를 바 없다. 셋째, 지금은 성약의 창세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약의 아담과 하와로 부르셨다. 이 시대 에덴 동산 같은 섭리 동산에 하나님은 법을 주셨다. 동산 중앙에 있는 금단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따먹지 마라. 성장하기 전에는 이성관계를 하지 말고 신부로서 깨끗이 성장하라. 먼저는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 구원받고 살아야 된다. 사랑 세계는 정말 잘하지 않으면 육도 영도 망한다. 하나님과 주님을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것이 본래 이루려던 창조 목적이다. 먼저는 온전한 말씀으로 육이 먼저 성장하고 그에 따라 정신과 행동이 성장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짝을 지어 사랑을 이뤄야 한다. 세상은 하나님의 최고법인 사랑법을 모르니 성적 사랑이 축복인 줄 알고 좋아하며 행하다가 사망으로 가게 된다. 우리 각자가 주님께 지은 사랑의 죄를 회개하며 사랑 때문에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며 재림하시는 성자임을 알고 성자를 사랑으로 맡고 온전한 창조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의 6천년의 짝사랑의 하늘 풀어드리는 자들이 되자.